로마서 8장 내용 전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역개정을 읽어보면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킹제임스를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유, 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다. 즉,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보면 자기의 죄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의의 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곧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입니다.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분이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지금 내게 감동 주셔서 마음이 쪼개지며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음성 메시지, 이 성령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뿌려놓은 세상 가치, 이 사기꾼들이 속이는 온갖 귀신 거짓말을 주인 삼고 이걸 따라 움직이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주인 삼아 걸어갑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자아라는 존재가 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음란한 놈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이 성령을 따라 걷는 자는 주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주님께만 반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입을 열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주인의 주체를 예수님께로 넘기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통째로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함은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려면 반드시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존재는요, 사탄과 성질이 정말 똑같습니다. 사탄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높임받고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이 죄성을 똑같이 닮은 겁니다. 이 자아는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복되는 걸 죽기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의심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악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욕구와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육체의 안락이 세상 중요한 이 자아는 조금만 손해보고 불편하고 힘든 거 1도 못 참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내와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불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이 자아는 사탄과 DNA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를 통째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할아버지가 됐는데, 사라처럼 폐경된 할머니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상황이 어떤데 등 물리적인 이치로 따지고 들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또는 인간적으로 예상 가능한, 이해 가능한 선에서 해보겠다, 인간적인 지혜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믿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순복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이해될 법한 정도까지만 받아들이고 약간 불편하고 찜찜하고 곤란하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은 그냥 제껴버리는 선택적 순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고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진짜 옳은지 틀린지 자기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결을 내려보겠다고 하는 게 사탄과 똑같은 심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원산지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고 토 달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진짜 그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 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탁상에 쫙 펼쳐놓고 팔짱 끼고 앉아서 그 다음 후 일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백날 걱정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어른입니다. 이런 어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이걸로 끝,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고 따라가는 어린이, 이 어린아이만 천국에 남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아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앞날 걱정하면서 밤잠 못 이루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근심에 빠져 있는 거 보셨나요? 저희 아이들은 엄마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나, 자기들 뭐 사줄 능력이 있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엄마가 알아서 밥 주는지 압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니까. 부모가 자기를 보살피고 챙겨주는 게 아주 당연한 믿음. 나의 하늘 아빠가 알아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이 당연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정말 세상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엄마 나랑 사랑 나눠요 하면서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시종일관 저와 눈이 마주치고 사랑을 받으려고 애교를 부립니다. 너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항상 엄마와 사랑 나누기, 이것만 외칩니다.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와 소원이 오로지 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제게 질문이 쏟아지고 자기 얘기하기 바쁩니다.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엄마의 지금 마음까지 속속들이 엄마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서는 자기 마음도 속속들이 털어놓습니다. 엄마와 늘 친밀한 관계인지 확인을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계속 사랑받는 걸 느끼고 싶다고 저에게 사랑 표현을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합니다. 눈만 마주치면 저에게 안기고 뽀뽀하고 사랑 표현을 끊임없이 하느라 바쁩니다. 이 내용만 들으면 혹시 아이들이 애정결핍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처럼 하나님 얼굴을 바라고 그분과 친밀히 사랑 나누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무엇을 할 때에는 저의 허락을 꼭 받습니다. 엄마의 명령이 떨어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의 말이 곧 법입니다. 엄마의 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처럼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늘 여쭈고 허락을 받으시나요? 그리고 죄성을 부려서 혼날 때에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엄청 무섭게 혼내는데 엄마 밉고 싫지 않아? 그러면 아이가 대답합니다. 무섭기는 한데 이 무서운 건 엄마를 경외하는 마음이야.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죄 짓는 거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거를 아니까 혼나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화두를 던집니다. 저는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이 어린 양들을 주님께 죄송하게도 지혜롭게 잘 양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공의와 진리의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것처럼 저도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 따라 잘 해보려 노력은 하지만 늘 실수 많고 흠 많은 엄마입니다. 이런 부족한 인간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고 엄마만 있으면 세상 든든해하고 엄마 말을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이런 대우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엄마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 키울 자격조차 없는 저에게 이런 예쁜 자녀를 선물해 주셔서 이 자녀를 통해 저를 또 양육해 가시는 하늘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 저는 늘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찌그러지고 울퉁불퉁한 어설픈 사랑 주는 인간 부모가 아니라 완벽한 공의와 사랑으로 능력에 제한이 없는 하늘 아빠가 계신데 우리는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것은 악독한 불신앙입니다. 이런 분이 나의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분이 나의 진짜 아빠라서 마음 놓고 평안 중에 계십니까? 죄를 엄히 다스리는 아빠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선한 것만 가르쳐주는 아빠의 말을 생명법처럼 따르고 계십니까?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빠, 이 아빠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까? 아빠의 마음이 너무 궁금해서 아빠의 뜻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질문이 넘쳐나시나요? 이 아빠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목마른 상태이신가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의 은밀한 마음과 생각 모두 속속들이 털어놓고 나누면서 이 하늘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른이 된 우리는
인간들끼리의 이런저런 찌그러진 사랑에 상처받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 지쳐있는 마음, 사랑의 무기력한 마음, 누군가와 사랑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식은 이 미지근한 마음, 완벽한 하늘 아빠의 진리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빠에게 어린아이답게 순복하십시오. 그냥 믿고 행하십시오. 어른이 된 우리의 숙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